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기도 들어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여정이 그냥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정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느님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우리 파티마 성모님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었죠. 연옥, 지옥,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기도 했어요. 그죠? 주님께서 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저희는 주님과 함께 먹었고 가르침도 들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병행 9절인 마태오 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삶으로 넘어가요. 왜요?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성모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앞에 신부님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잊어버린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판하셔요. 이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성모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스스로 하느님께로 가기가 부끄럽겠죠. 네. 아무튼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이거를 7일차까지 뛰려면은 하루에 1일차에 한 7분씩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4분이나 지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부분이죠. 그리고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는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즉 사람, 사물, 자연 등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이러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자신의 모습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더듬어 보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교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날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교재 104페이지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게 어떤 의미냐? 내면도 주님을 닮았고 겉모습도 주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내 내면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모습도 우리가 이웃을 보게 되게 되면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하느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세상에서 내 내면과 그 다음에 내 겉모습까지 다 닮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네. 자녀는 부모의 겉모습도 닮고 부모의 생각, 성격, 가치관, 이 모든 것도 다 닮아가게 돼 있죠. 부모가 인색하면 그 자녀도 인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모가 뻔뻔하면 그 자녀도 뻔뻔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그 자녀도 사랑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내면과 겉모습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선을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내면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빨리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교재 104페이지 보면 로마서의 말씀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계시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오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됐죠. 성령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을 하거나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아니 내 자녀가요, 그렇게 됐을 때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요 무슨 잘못을 해서 경찰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아우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 2번 딱 보자마자 내 자녀라고, 내 아들, 내 딸, 이 생각부터 든다. 몇 번이에요?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좀 꺼낼게 이슈. 이거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사용하는 건데, 이게 내 돈이 별로 없어서 2만 원 있어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2만 원. 네, 그래요. 자, 구겼어. 자, 구겨지는 2만 원 갖고 싶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밟았어요. 예. 구겨지고 밟혀서 더러워진 2만 원 갖고 싶다. 손 드세요. 예. 침까지 뱉었어요. 구겨지고 밟히고 더러워지고 침 묻은 2만 원. 난 그래도 갖고 싶다. 이걸로 신부님이 주신다면 맛있는 점심 오늘 사 먹고 싶다. 손 드세요. 이거 왜 갖고 싶어요? 예? 이거 왜 갖고 싶어요? 예. 돈이니까. 구겨져도 밟혀도 더러워져 침 묻어도 2만 원이라는 가치는 1번 바뀐다, 2번 안 바뀐다. 몇 번이에요? 예? 안 바뀌죠.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얼룩지고 그래도 하느님께는 어떤 존재냐? 하느님 자녀라는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네. 이 첫 번째 이 첫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실인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이런 존재라는 걸. 경찰서 아까 얘기했죠. 내 자녀가 경찰서에 앉아있는 걸 내가 보자마자 죄인이네 이 생각 드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들 왜 여기 있지? 내 딸이 왜 여기 있지?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아들, 딸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번 경찰한테 감옥에 가두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꺼내려고 노력한다. 몇 번이에요?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꺼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희생시키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보상할 수가 없으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가을에 논을 한번 태운 적이 있었어요. 논을 다 태웠어요. 수확할 논을. 그 꼬맹이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누가 해결해요? 예? 부모가 해결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쌀값 다 물어주고 막 경찰서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저기 뭐요 소방서 가서도 막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집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논 주인한테도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행동으로 저는 논에 불을 질렀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서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첫날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거나 큰 죄를 저지르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속썩이는 자녀 안 사랑해요? 예? 그냥 막 맨날 엄마한테 아픈 말 하는 자녀 안 사랑해요? 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본당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자매님, 임신하고 난 뒤에 임신하기 이전과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신한 걸 임신한 걸 안 순간부터 그 알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매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냐면 신부님, 임신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뱃속에 아이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뭘 먹어도 어딜 가도 무엇을 보더라도 뱃속에 아이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매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 그 순간부터 하느님은 우리들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만요. 그럼 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가?
내가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나누어주고 옆에 있어도 자녀가 그거를 짜증으로 느끼고 간섭으로 느낀다면 그 엄마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악은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짜증, 간섭, 내 삶의 방해,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 왜곡시켜서 그 뿌리가 내리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놀러 가자는 말보다 미사 가자는 말보다 놀러 가자는 말이 더 기뻐요. 네.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사라지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나겠죠. 환장하겠죠. 왜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데, 그죠?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기도, 미사, 성체조배, 주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라는 걸 배우는데, 나는 기도, 미사, 성체조배, 하느님 말씀, 봉사, 이게 다 짜증났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도 짜증나는 곳이겠죠.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그대로 하느님 앞에서 갖고 갈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제 내가 겁박지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 첫째 날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청하셔야 돼요. 예, 넘어갑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벌써 20분 가까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109페이지인가요? 네, 보면요. 자, 109페이지인데요. 자,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죄의 추악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죄를 짓고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아파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인식 역시도 우리의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나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이 지은 죄의 추악함과 그로 인해 야기된 커다란 파괴와 파멸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째 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말씀, 참된 신심 말씀, 준주성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나의 삶 안에서 내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죄가 갖고 있는 힘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는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여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알몸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알몸이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하느님께도 알몸을 보여주는 사이였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알몸을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목욕탕 빼고? 네?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네?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누구요? 남자? 어떤 남자? 이상한 말씀 하시네. 네, 남편. 그 다음에요? 엄마. 또 아빠. 또 내 자녀.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알몸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 자기 알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느님께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진 걸까요? 어느 날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뭐가 사라진 걸까요? 사랑이 사라진 거죠. 죄가 처음으로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죄가 위험한 겁니다. 사랑 없이 함께 있는 거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마치 부부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집에는 같이는 있지만 대화도 안 하고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그런데도 같이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병 들어가겠죠. 부부 생활이. 뭐 말 좀 걸려가면 어떻게 해요? 승질 내겠죠. 짜증 내겠죠. 죄는 이런 상태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뭐죠? 하느님 앞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느냐? 숨게 만들어요. 큰 죄일수록 가리고 더 숨기게 만듭니다. 가리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더더욱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를 쫙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반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죄에 대한 죄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죠. 자, 교재 109페이지 루카복음 13장 말씀 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 열매가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포도밭에 무엇을 심어요? 무화과를 심어요. 포도밭에. 무화과는요, 여러분들 척박한 땅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랍니다. 포도나무는 아니죠. 기름진 땅에 심어야 좋은 포도를 맺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이면 열매를 얼마나 잘 맺어야겠어요. 정말 기름지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라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라. 둘레를 파서 걸음을 줘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니까. 근데 내가 복음의 열매를 하나도 맺어내지 않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많은 은총을 주겠습니다.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죠. 자, 또 교재 110페이지 보면 루카복음의 말씀 15장 말씀 보죠.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한 마리의 양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린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넘어가는 거. 이게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해 성사가 어떤지. 정말로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고해 성사인지, 아니면 숙제하듯이 해치우는 고해 성사인지. 올바른 고해 성사는요, 어떤 성사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더 미사에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냥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자동으로 고해서 문 열고 나오면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 느낌이 없거나, 아우 신부님이 별로 뭐라고 안 해서 다행이네, 뭐 이러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석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고해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고해소에서 숨기고 가리려고 계속 그렇게 고해성사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아요. 고해성사 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고해성사 뭔지 좀 됐습니다. 이러고 물어보면 막, 그래, 성사 본지 그래도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면 6개월이요. 막 이래요. 주일 미사를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사 몇 번이나 빠졌는데요? 10번이요. 막 8번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은폐, 가리기, 숨기기, 두리뭉실. 그러니 어찌 주님이 나를 씻어주신다는 은총 체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만원짜리 들고선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내 영혼에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고, 하느님은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죠. 죄인들을 대하는 하느님의 마음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그 교재에 나오는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의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내 마음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너무나 쉽게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 이거에 대해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심지어 당신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서 같이 못 박혔던 강도, 당시에 여러분들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그 범죄의 잔혹성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형에 내리는 범죄였으니까. 그뿐만 아니죠. 마귀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 다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보여주셨죠.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것. 예수님께 가서 눈먼 소경이면 그 눈먼 눈 보여드리면서 회개하는 것. 마귀 들린 사람이면 마귀 들린 모습 그대로 가서 보여드리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 십계명에 나오는 거 쭉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고해 성사 안 보려고 하는 거, 미루는 거, 한참 만에 성사 보는 거. 왜 그럴까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하느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입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요. 고해 성사를 안 보려고 마음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하느님이 나를 되찾은 양으로 찾지 못하게 내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려고 하시는데 내 스스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부하는 태도.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재 112페이지 참된 신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항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탈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나쁜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 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악한지를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달아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 그때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버리게 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걸 버리게 돼요. 체면이라는 걸 버리게 돼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거를 버리게 돼요. 그걸 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져요. 다 인정하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깨달아야죠.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는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망했어요. 지금 35분이에요. 큰일 났어요. 둘째 날에는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시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세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교만을 깨버리는 거, 이게 둘째 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용서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 속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하세요. 성모님께요.
자, 그 다음에 3일입니다. 내적 죽음. 큰일 났네 지금. 자, 교재 116페이지 좀 보죠. 내적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 필요하고 이로운 것이다. 그 이유는 내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가 소멸되고 더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내적 죽음이 무엇인가? 뭐가 내적 죽음인가? 자, 교재 116페이지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내적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뜻이 죽어버리는 것이 내적 죽음입니다. 내 뜻이요. 처음에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유혹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너희 눈이 열려 선과 악을 구분할 줄을 아시고 하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여자는 곧바로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이게 뭔 뜻이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 이 성경은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에 지배당한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적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나의 뜻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그 뒤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안에서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이 누구냐?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육화하시게 됩니다. 성모님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내적 죽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 교재 118페이지 참된 신심 81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해방되기 위하여 어떻게든 날마다 자기 자신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신의 능력과 육체적 관능의 활동을 단념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또 세상 것을 사용하여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또 보죠. 만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만일 자기 자신에 죽지 않고 거룩한 신심이 결실을 맺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다 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신심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옳은 일들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더럽혀지고 말 것이다. 이게 루도비코 성인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악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악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지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죠. 기도를 100일, 2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나 실망해서 나 냉담하겠다고. 전형적인 사탄의 유혹당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인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느님이 움직이길 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이 내적 죽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떡할까요? 이웃들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특히 내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막 짜증내고 화를 내요. 막. 네. 어떡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남편이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이거는 부인이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망했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 아무튼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까지 거스르게 만드는 나의 강한 욕망,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날. 아셨죠? 이런 지향으로 기도하시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일입니다. 이기심.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이기심은 교만, 나태함 등과 아울러 우리가 내적 죽음에 이르기 위하여 싸워야 할 악이며 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 얽매여 있는가. 자신 안에 뿌리 박힌 교만, 이기심, 나태함 등에서 풀려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므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흔적과 그 정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악한 습성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기심이 전형적인 저거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이기심이죠. 자, 이 교재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기준대로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의인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이. 다른 읽지 못합니다. 제가 하느님께서 의인에게 하셨던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거기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기준이 뭐죠?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기준요? 예?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마음 때문에 인색함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가, 십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눠줘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처럼 잘생긴 건장한 어른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텐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구유에 누운 아기. 왜요? 여러분들 다 애 키워보셨죠? 네. 그 애기랑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당에요, 막 유치부 꼬맹이들 많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요즘 제가 장가 갈 때 돼서 그런가 애들만 보면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뻐요. 막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애들하고 제가 관계를 맺거나 그 애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그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안기게 하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줘야 돼요. 그 애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아이랑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초콜릿을 잔뜩 사다 놔요. 그리고 애기들 평일에도 와요. 엄마 따라서 미사 오면은 와가지고선 제가 딱 물어봐요. 초콜릿 먹고 싶어 하면은 요만한 꼬맹이가 네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주머니에서 초콜릿 딱 꺼내면서 뽀뽀 하면 여기다 뽀뽀해줘요. 그리고 초콜릿 줘. 그럽니다. 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 만나려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기심 속에 있으면 절대로 하느님 못 만납니다. 이게 하느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됐죠. 이웃과도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내가 비싼 거 사서 내 몸 두르고 막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한 관계는 절대 맺어지지 않아요. 주게 될 때 관계가 맺어져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관심, 사랑, 애정, 시간 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 혹시 너무 힘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아무것도 서로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이기심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지금 10분 남았어. 망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이기심을 허물어야 돼요. 이기심을 허무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기도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묵주 들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져요. 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기심들이 점점.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구원받는 기준이니까. 하느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겠죠. 자, 124페이지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44망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타락한 우리 정신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만족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선물과 행위와 은총 역시 아주 더럽혀지고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의 눈을 돌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이것도 나의 만족거리로만 생각한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신다? 거기에서 당신의 눈을 돌려버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교재에서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기심을 버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시기,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이웃과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면 주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죠? 동방박사들도 들고 와서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느님과 이웃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넷째 날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교만입니다. 교재 128페이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한다. 반면 교만은 죄의 시작이며 뿌리이고 교만은 모든 덕을 일시에 잃게 한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만의 뜻이 이렇습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 또는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 이게 교만이래요. 다시 읽어줄게요. 잘난 체하고 뽐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 또는 건방지거나 오만한 태도, 이게 교만이랍니다. 이 교만은 무엇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게 될까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우리 영혼의 현실성을 인정하게 될 때 교만은 없어지게 됩니다. 나는 하느님의 도움과 용서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교만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악은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을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유혹으로 들이대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재 128페이지 루카복음 18장 9절부터 4절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사이 기도 내용 들어볼까요? 자,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바리사이의 기도 안에 들어있었던 건 뭐죠? 예? 죄인들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예. 그리고요, 나는
또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도에서 얘기하죠.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교만한 거죠. 왜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느님 앞에서 그냥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교만에 사로잡힌 고해성사 이렇게 봐요.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이렇게 막 자기가 뭐를 했는지 고해서에서 쭉 늘어나요. 교만에 사로잡힌 거죠. 교만에. 내가 하느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해서 왜 들어왔쇼? 했더니 판공성사표 나서 들어왔죠. 그럼 특별히 잘못한 거 없쇼? 그러면 펴놓고 나가요. 다음에 잘못한 거 있을 때 들어와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고마워요 신부님 이러고 나가요. 교만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눈을 멀게 만듭니다. 자, 세리의 기도 읽어볼까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하느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교재 129페이지 참된 시즌 보겠습니다. 망했어요. 2분 남았어요. 자, 마리아는 일생 동안 이 2항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망도 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청을 허락하셔서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 마리아의 삶과 모든 신비들,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숨기셨다. 5항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걸작품으로서 그를 완전히 알고 소유하는 권리를 유보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의 훌륭한 어머니이시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지만 마리아의 겸손을 도와주기 위해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느 여자들처럼 여인이라고 불리며 겸허하게 숨은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만 성모님을 세상에 거의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 뭐 했다 막 예를 들어서 막 사모기견 딱 저기 신부님한테 임명장 받자마자 친한 교우들 다 불러놓고 밥 사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분과장님이라고 불러. 교만한 거죠, 아주. 드러나지 않게. 주님은 당신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해주려다가 또 까먹었어요, 지금. 망했어요. 이제 강의 시간 다 끝났어요. 6일, 7일 해야 되는데 나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6일 나태입니다. 교재 135페이지 볼까요? 나태는 7제종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거의 묵과해버리거나 진지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너무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러므로 나태함으로 인해 자기의 영성생활에 진보가 없음은 물론이요 다른 이의 구원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다. 왜 나태하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감기가 된통 걸려가지고선 저기 뭡니까? 방에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늦은 시간이라 병원도 못 가요. 아니 뭐 응급실에 갈 수 있죠. 자, 그럼 어떡할 겁니까? 1번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뭐 내일 데리고 가지 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유튜브 보면서 아우 이따 점심 먹고 데리고 가지 뭐, 아니면 또 그러고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유튜브 보다가 아우 저녁 때 데리고 가지 뭐. 1번 이렇게 한다. 2번 곧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애를 업던지 짊어지던지 해서 차에 태워서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나태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태한 겁니다. 자, 이 나태함의 예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탈란트의 비유로 예수님이 교재에서 얘기해 주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5 탈란트를 더 벌어들인 종이나 2 탈란트를 더 벌어들인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느님은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탈란트를 주셨으며 그 능력에 맞게 내가 열매를 맺어드리게 될 때 하느님은 똑같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 주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종이 어떤 종이었죠? 1 탈란트를 받은 종이었어요. 이 종은 어떡합니까? 종이 하는 말 들어보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죠. 왜 잘못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 번도 주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탈란트를 가지고 벌이를 할 마음도 없는 것이죠. 1 탈란트가 얼마일까요? 6천 데나리오 정도 됩니다. 1 데나리오는요 하루 1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임금 하루에 12만 원 정도로 잡아보게 되면은 1 탈란트는 약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2천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죠. 여러분들 7억 2천만 원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1번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 2번 본당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답이 없군요. 3번 내 자녀, 4번 내 배우자. 몇 번이에요? 네? 배우자? 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어마어마한 걸 맡길 수 있어요. 1 탈란트를 줬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나태한 거죠. 기도가 왜 하기 싫어진지 아세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에는 나의 나태함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자, 137페이지 십자가 벗들에게 보낸 편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재물을 긁어모으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숨겨진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로 뭉치십시오. 방탕한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일치하지만 여러분은 고통을 참아 받기 위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벗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방탕하고 자꾸 나를 나태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망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벗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들을 얻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 나태함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7일 애덕이 없음 보겠습니다. 자, 4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 14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벗이 사랑하고 있는가? 뭐예요? 제가 이거 타자를 잘못 쳤나 봐요. 네. 아무튼 사랑하고 사랑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네, 미안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과장하여 고해하면서도 주된 계명인 애덕을 크게 거스른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은가? 그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는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랑스레 내 몸을 넘겨줄 정도로 내가 순교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천사의 언어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꽹가리에 그치지 않는다. 꽹가리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저희 옛날에 중학생 때 어떤 여자애가 저 좋아한다고 그러고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자, 사귀기로 한 순간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한 6개월에 한 번 만났다 그 여자. 2번 한 3개월에 한 번 만났다. 3번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만나려고 난리를 쳤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만나면 좋으니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자주 만나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한테 절대 안 써먹어요. 절대로 자주 안 만나줘요. 절대로 자주 안 만난다.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 모상이 빛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교재 141페이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1분 남았어요. 망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17절이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요한 사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난 기도는 무진장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막 미사도 매일 한 번도 안 가지고 고해성사도 막 자주 보고 있는데 내가 막 이웃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막 집에만 가면은 막 배우자한테 인간아,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제발 좀 성당 좀 나가라 인간아. 막 이러고 있고 막 내가 막 그러고 있다. 항상 입에서 막 불평 불만만 나오고 시기 질투만 막 나오고 그런데 미사는 매일 오고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럼 어떨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42페이지부터 쭉 보면요, 참된 지식 나오는데 172랑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죽을 때까지 얻을 모든 보석의 가치를 마리아께 맡겨 마리아께서 그것을 죄인들의 회개와 불쌍한 영혼들의 연옥 위에서 구원되는 데 사용하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위한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루도비코 성인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 이 봉헌을 통해서 내가 봉헌하는 모든 것이 성모님 손에 올라가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나의 봉헌을 사용하시게 된다. 이거만큼 위대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자, 그래서 번개불에 큰 거 먹듯이 1일부터 7일까지 해서 자기 자신 알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10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주제가 하나하나가 다 1시간 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저보고 떠들으라 하면 저는 한 8시간, 9시간을 얘기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님께 모든 것을 잘 맡기는 이 봉헌의 여정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겨주실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엄마 보게 되면 성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신학생 때 돈이 없을 때마다 고민하다가 빈 지갑을 엄마 화장대에다 올려놓으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가득 차는 그 기적이 몇백 번을 이루어졌었죠. 퍼주고 또 퍼주고. 이 아들 신부만 생각하면서 맨날 가서 기도하고. 심지어 몇 달 전에 엄마 저기 심장 수술했거든요. 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나는 엄마 얼굴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날려가는데 수면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엄마가 저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신부님, 엄마 괜찮으니까 빨리 신학교 가시라고, 학사님들 기다리지 않느냐고, 빨리 가서 수업하라고.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도 아들만 걱정하고. 이게 엄마의 사랑이죠. 이게 성모님의 사랑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히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고 싶어 할까요?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봉헌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